안식구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화요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화요일에 얼굴 뵙기가 어려운 우리 이무혁 집사님, 오늘 또 이 기도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태풍이 올라와서 어제 남부지방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태풍이 점점 올라와서 인천도 바람이 좀 불고 또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큰 피해 없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 또 가정이나 또 사업체 또 비와 바람으로 피해가 없도록 또 유념하시고 또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오후에 옥상에서 막 여러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막 뭐가 날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가벼운 것들은 다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마지막 시대에 큰 환란이 불어오는데 믿음의 굳게 뿌리박지 못한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험에 날아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욱더 굳게 하고, 우리가 더 좀 믿음에 있어서 좀 무게가 있는 사람, 또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어디에 계시든지 또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또 하늘로 향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 21장 정말 많이 했습니다.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선교인, 양성소인, 가정. 제가 몇 주째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21장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제목입니다. 가족 재단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선교인을 양성하는 가장 기초 단위가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가정 다음에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학교나 기관들을 통하여 선교인으로 양성하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기초의 단계인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선교인으로 양성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기초 단위인 가정에서 그것들이 잘 이루어질 때, 어려서부터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젊은 나이에서부터 훨씬 더 하나님을 위하여 잘 준비되어 주님을 위하여 더 유용한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그룹의 기초, 또 멘토의 기초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라고요? 바로 가정입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 사이, 그게 다 멘토고 또 가정 자체가 하나의 소그룹의 단위인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업에 대하여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헌신할 때 가정은 하나의 선교인의 양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선교인 양성소로서의 가정으로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가정의 뭐라고요? 재단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재단이 우리 가정의 신앙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선교인으로 양성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선지자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요즘 저희가 성경 통독의 범위가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이고 바벨론 또한 심판하실 것이니까 제발 말 들으라고 그렇게 많이 선지자를 통해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큰 어려움에 빠지고 결국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 포로로 끌려가고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별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에 잘 새기고, 우리 가정이 오늘 어떤 모습인지,
우리 가정은 과연 선교인으로 양성하는 그런 가정인지, 아니면 우리는 교회를 출입하는 교인으로서 그냥 끝나는 가정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인이 되기 위하여, 선교인의 양성소로 만들기 위하여 가족재단의 중요성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대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모시고 가라. 그대가 장막을 어디다가 치든지 옛날의 부조들처럼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이 점에 관한 깊고 넓은 개혁이 필요하다. 참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모시고 가라고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가, 그 임재하심을 누가 느끼지 못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들 얘기를 하는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좀 있으면 뒤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곳, 그곳을 떠나서 모르는 이방 땅에 갈 때도 그가 가는 곳마다 뭘 드렸다고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고, 자기도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며 살았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 깊고 넓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개혁이 필요하죠?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때, 고쳐야 할 때 우리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변화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들이 어디 여행을 갈 때, 또 다른 곳에 어디 갈 때든지 항상 뭘 잊으면 안 된다고요? 예배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아침에, 저녁에, 또 안식일에는 안식일에 어디에서든지 예배가 우리의 첫째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가족이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고, 또한 주변에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와 누가 함께 하시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예배를 통하여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 기울인다. 사업상, 신앙생활가 염려에 빠지게 될 때 사단은 사람들로 성경을 읽고 은밀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며 희생제단에 조속으로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사업에 열중시킬 수 있을 때에 사단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 말씀 오늘 저희들이 정말로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마지막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뭐 한다고요?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노력을 한다고요? 갖은 노력을 다하기. 사단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허락하시지만 사단이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업상,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로 하여금 근심과 염려에 빠지게 하므로 우리 마음에 성경을 읽고 기도할 만한 마음과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고, 조급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면서, 특별히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로 더 사업에 열중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금방 쓰러지고 죽을 것처럼 생각하게 함으로써 결국 사단은 자기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신앙에서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준비된 선교인으로 양성치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 가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에 열심을 내야 합니까?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맡은 사업에 우리는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염려 때문에,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할 정도라면 넓은 의미로 볼 때 때로는 그 사업에 열심을 갖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업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느냐? 결국 마침내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그 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취하시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물거품 같은 것들이라는 것을, 날아가는 재와 같은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리도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또한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예배는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가정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정예배가 즐겁고 흥미있는 것이 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정예배는 지금까지 어떤 느낌이에요? 굉장히 좀 무겁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너무 딱딱하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가정교육,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하브루타라는 것인데, 아침에 밥상머리 교육인데 그 어떤 시간이냐면 서로 대화로 주고받고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무슨 시간이라고 장로님? 그 시간이요? 속으로 파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그냥 어떻게 해요? 혼자 누가 설교를 하거나 그냥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끝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가정예배가 즐겁고 흥미있는 것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자녀들이 참여하고 그들이 발표하고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존중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며 가정예배에 참석하도록 그들을 아침에 일으켜야 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육인지 다시 한번 저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어렸을 때 가정예배를 충실히 참석하며 아침에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녀들과 또 그렇지 않은 자녀들의 그런 신앙적인 그런 수준과 또한 앞으로의 삶의 방향이 얼마나 크게 달라질 수 있을지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들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아침에 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에게는 종교를 매력적인 것이 되도록 하며 불쾌감을 주는 것이 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가족 예배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낭독할 성경절은 잘 선택하여 쉬운 것으로 하며 자녀들로 모두 찬미를 부르게 하며 기도는 간단하고 요령 있게 하여야 한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요? 하루 중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아침 예배 시간에 제발 뭐 하면 안 돼요? 혼내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했느냐 뭐 했느냐 자꾸 혼내면 그걸 예배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은 종교가 매력적인 것이 되도록, 불쾌감을 주는 시간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성경절도 잘 선택하여 쉬운 것으로 하고 자녀들이 부를 수 있는 찬미를 선택해서 함께 기쁨으로 부르고, 특별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간단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히 해야 될 때와 길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언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개인 기도의 길이에 대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은밀한 기도는 얼마든지 길게 할 수 있어요. 누구도 그 시간에 관하여 제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중 앞에 드리는 기도는 간결해야 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아뢰야 할 소원들을 잘 요약해서 아뢰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드리는 기도 시간에 5만 가지를 다 기도하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할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고 가정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로 하여금 기도 시간이 지루하거나 따분하거나 정말로 매력적이지 않은 시간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성경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절도 여러 번역본들이 있어요. 무조건 한 번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번역본을 선택하여 하시면 좋겠고요. 또 성경절이 너무 길 때는 짧은 성경절로 하는 것 또한 아주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며 매력적인 시간이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 식탁과 가족 재단에 손님의 참석을 환영하라. 굉장히 중요한 제목입니다. 기도드릴 때에 대접받는 사람이 감명을 받게 되므로 단 한 번의 방문으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 셈하시고 내가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사실 제일 안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를 초청해서 식사하는 일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것 같습니까? 코로나 때라 더더욱 없었을 것이고 코로나 전에도 우리나라가 점점 이런 문화가 사라지고 있어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집에서 밥을 해먹는 숫자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사 먹고 외식을 하고 패스트푸드를 주문해서 먹고 하는 일들이 점점 우리 사회 안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혼밥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사람들을 가정으로 초청해서 식사에 참여시키면서 그때 뭘 하는 것이요? 예배를 드리는 것. 그때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며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에 참여하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할 많은 사람들이 식사 초대와 함께 그 식사 시간에 소그룹처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뭘 받게 될 거라고요? 감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방문이지만 그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종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 우리의 상황으로 볼 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 또 성도들, 또 잃은 양과 구도자들을 초청하여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다면 훨씬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들이 선교인으로서 더 잘 성숙될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좋은 또 기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한번 더욱더 노력하고 또 시도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우리 준엽이 집에 정현이하고 서준이가 가서 1박 2일 놀다 왔는데 얼마나 행복해하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돌아가면서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는 정말로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이 되고 그 가족들에게도 저희 자녀들이 잊지 못할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고 아주 좋은 그런 관계를 맺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금만 더 우리의 가정들을 조금만 더 오픈해서 많은 사람들을 좀 초대할 수 있는 우리들의 좀 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훌륭한 모본을 보여주었다. 그의 생애는 기도의 생이었다. 그의 장막을 치는 곳마다
그 근처에 제단을 세우고 장막에 유하던 모든 사람들을 불러 조석으로 희생제물을 드렸다. 그의 장막이 옮겨갔을 때에도 제단은 남았다. 자, 아까 위에 교회 직원 5권에서 말했던 옛날의 부조들처럼이라고 할 때 그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삶의 모본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본을 보여줬느냐? 그는 순종의 삶을 살았고 특별히 기도의 생애를 살았는데 그에게 우리가 가장 본받을 만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장막을 옮기는 곳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와의 차이점, 오늘 우리는 여러분 가서 그냥 아무데나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사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예배 드리는 방식이 뭘 쌓아야 됐다고요? 제단을 쌓았어야 됐어요.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그 일을 게을리하거나 실행치 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를 구별하고 제단을 쌓고 아침 저녁으로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부조화 선지자에 의하면 그의 가족들, 그가 거느린 사람이 몇 명이라고 되냐면 여러분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거느린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몇 명이 된다고요?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죠. 1000명 정도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같이 드렸다고 해보셔. 오늘날 우리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 그 아브라함의 리더십, 영향력으로 1000명 넘는 사람들이 함께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떠난 자리에 여전히 제단이 남아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렸다는 사실을 그곳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나간 모든 장소를 통하여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후년에 유랑하는 가나안 사람들 중에는 아브라함에게서 진리에 대한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이 이 제단이 있는 곳을 왔을 때는 언제든지 저들 앞에 지나간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그곳에 장막을 칠 때는 제단을 수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고요? 자, 지나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사람들. 유랑하는 가나안 사람들 중에는 결국 아브라함은 그의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어디에서든지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가나안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나 예배하는 그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에 흔적이 남게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또 우리의 자녀의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분 또는 3분씩 짝을 지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정규적인 가족 재단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2분씩 3분씩 또 짝을 지으셔서 함께 서로 결심해 주시고 그 결심한 내용들을 서로 나눠주시고 그 내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밖에 나가신 분들이 들어오시면 우리 또 안장로님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